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케 하심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이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냐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미아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한 이유는 5절에서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나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을 살펴보면 사실은 나는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유다의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를 성전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예레미야 사역 초기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예언자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불러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읽게 한 것입니다. 이 신실한 서기관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 말씀을 왕궁에 있는 선지자의 서기관의 방에 모여있는 모든 고관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도 다시 충격을 받아서 바룩을 다시 불러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의 충격적인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하고, 혹시 바룩과 예레미야가 그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봐 그들에게 숨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려 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내린 것은요, 심판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케 하여서 용서를 받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에 빠졌을 때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여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항상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실천하는 서기관 바룩의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동안에도 여러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을 대신하여서 전달하고 이 위협을 당한 자가 바로 바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바룩은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에 가까이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결과로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는지를 바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위험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유엔 대사에게 전도했다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종신형을 받다가 풀려난 이 임현수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없다면요, 저 캄캄한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과 아랍권의 땅에 복음이 선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오랫동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한 예레미야가 아닌 새로운 선포자인 바룩의 입을 통해서 들은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왕에게도 전달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어떤
뜻을 또 갖고 있냐면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그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옥토밭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충만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내린다 하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